자,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 교리 공부는 요새 교회 계획 시리즈에 대해서 하죠.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은사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사주의 이단성. 은사주의자들은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 파고들어서 마지막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은사주의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마귀의 그 마지막에 미혹의 영이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뭐 어느 교리에 조금 다른 점 정도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그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좀 보고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서 은사주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 보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주님께서 경고를 했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우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상한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받아들여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는 게 11절에 그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죠. 그래서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면 즉 하나님의 그 플랜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증가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탄의 역사라 그랬죠? 그 사탄의 역사는 능력과 표적이라고. 그래서 능력과 표적이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 이거예요. 사탄의 역사.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그 플랜한 미혹의 영 속아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적 체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1900년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보면 마귀의 그런 계략,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그 신비적인 체험, 강신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신비 종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시대에 지금 나오는 그런 이상한 마귀의 방언과 그 병 고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은 1900년에 들어와서 시작되지만 그 전에도 그런 황홀한 체험, 그 다음에 그런 신비적인 체험은 다 있었어요. 지금 중들도 가지고 있고 그 힌두교도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이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하에서 지금 하니까 지금 특히 방언이라고 그러고 병고침과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 중세 가톨릭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환상.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오다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언이라는 거 이런 것 기독교 이름하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1819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그런 체험을 가했어요. 1828년에 어떤 영예의 능력과 초자연적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황홀경에 빠지고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감정고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1895년에 미국의 벤자민 어원의 그 불침례 성결교회라는 게 나타나고, 은사주의자들의 역사를 말할 때 항상 캔사스 토페카와 이 LA 아주사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셈블리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 조용기가 속했던 그 교회 등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페카 그 다음에 아주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지금 한국계에 물든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이 기독교를 점령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1898년에 우리가 그 학회지에서 했던 것들인데, 그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주의는 캐리스메틱, 그러지만 캐리스메틱이라는 뜻은 기프트를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남들보다 자기가 기프트를 가졌다 이게. 그래서 캐리스메틱 목사들이 지네들이 기프트를 가졌다. 그 아이디. 처음 시작은 그 당시에 1800년 말 1900년 초에 시작했을 때는 펜타코스톨 무브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처럼 방언으로 시작했다 이런 아이디. 자, 그 역사를 보면 원래 감리교 붕사했던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가 1898년 캔사스 토페카시에 베델 치유의 집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1900년 10월에는 베델 성경 대학을 설립하여 4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무렵에 파함은 잉글에 있는 도시로 천막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3일간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성령 침례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작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의 증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파함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은 이미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방언의 역사. 지금 마귀의 방언.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진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새 말하는 그런 이상한 뱀 소리 내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성령 침례 증거는 방언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됐대. 그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그 학생들은 3일간 밤낮을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다음 주나 이제 공부할 때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1901년 1월 1일 새벽 무렵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파함에게 안수를 요청했고, 파함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오스만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게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니 김기동교회니 이런 은혜교회니 이런 사람들 하는 그런 이상한 마귀 소리는 뱀 소리는 그걸 하게 됐다. 이어서 며칠이 못 되어 1월 3일 12명의 학생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1901년 초에 소위 성령 침례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했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성령 침례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성령 침례랑 전혀 무관해요. 우리도 전세 10장에 나오는 성령 침례랑 이것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처럼.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속이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을 제한하여 움직이니 그의 캔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텍사스 주 등에 퍼지게 되었다. 이제 그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뭐 이상한 체험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없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가졌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거짓교회 다닐 때, 한국교회 다닐 때 목사들이 성령 침례, 방언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도 남들보다 똑같은 기프트를 갖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게 목사들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암이 1905년에 휴스턴에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곳에서 흑인 노예 출신의 윌리엄 시모어가 등장해요. 이 흑인이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물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사 스트리트. 거기서 시작돼요. 그 윌리엄 시모어가 1905년에서 1906년 동안 1년 동안 공부했다. 그는 성령 침례 증거와 방언이라고 배웠고 누구한테? 파암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누룩이 쫙 퍼지고 또 신유에 관해서도 배웠는데 그곳에서 소위 성령 침례를 받거나 방언을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시작은 뭐냐면 방언, 그건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방언이 아니죠. 마귀의 방언과 그 다음에 병고침. 그 두 가지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서 그걸 하는. 그 1906년 4월 9일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노스 바니 브레이스 스트리트 214번지에 있는 한 가정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을 펴고 성령 침례 표제의 방언이라고 설교했고 그곳에 참석한 7명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더 모이자 장소를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에 한 건물로 옮겼다. 그 아주사 스트리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토펙과 그 다음에 아주사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지금 그것이야. 결국에는 그 파암이라는 자로 인해서 그 여학생들에 의해서 방언이 처음 터지고 지금 마귀 방언이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된다. 흑인 윌리엄이 와가지고 방언과 심유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과 종파를 상관하지 않고 집회를 했는데 그것에서 울고 노래하고 춤추고 화물경에 빠지고 방언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이제 100년 동안 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100년 동안 엄청난 그게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겠어요. 이 기독교를 다 잠식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 들어갔다고. 100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역사에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 오는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어셈블리가 처치 전에 장로교 감리교에서 그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것을 이따가 얘기할 텐데 우선 큰 그 뿌리가 한국교회 지금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교회를 만든 뿌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조용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집회를 계기로 아주사 거리 선교회가 조직되고 이러한 집회가 3년간 계속되었으며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곳 집회에 참석했던 더햄은 시카고에서 오순절 운동을 확산시켰고 더햄에 의해 하나님의 성의 초대 총회장인 벨이 E.N. 벨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위 신유 사역자로 널리 활동한 에미 샘플 맥퍼슨이 병고침을 받기도 했다. 이 여자는 중요해요. 에미 샘플 맥퍼슨. 이 여자가 뭐를 이끄냐면 이 미국의 은사주의자들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이 여자의 누룩으로 인해서 나온 게 캘버리 채플 척스미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교묘하게 은사주의 운동이 근본주의한테 들어오는가. 그래서 캘버리 채플은 많은 사람은 침례교회를 착각한다. 침례교회 아니야. 폴스키어 재단이라고 해요. 폴스키어. 이 여자가 만든 게 폴스키어 재단. 거기서 척스미스가 나옵니다. 캘버리 채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사주의 그런 거 순복음교회만 생각한다. 천만에 와서 캘버리 채플 지금 얼마나 많이 퍼졌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
여러분들 하베스트라고 차에다 스티커 달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이 다 척 스미스 제자들. 척 스미스에서 누룩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레그 로리한테 가. 걔가 하베스트 교회 하는 애야. 메탈 기타 가지고 기타 치면서 여기서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 같은 여기서 하죠. 엔젤스 스테디움 그런 데서 걔라고 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마귀가 옛날에 무당들한테 신들린 것을 교회로 줬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 성경 치면 게 증거다. 거기에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폴스키어 재단을 받은 바로 아주사거리 선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조영gin이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파들이 했던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출범.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펜타코스탈, 웃기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 은사주의 하면서 우리는 캐리스메릭 교회랑 틀리다. 뭐가 틀리냐? 우리는 오리지널 펜타코스탈 무브먼. 그렇게 육갑들 하고 있다고 지금.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그 펜타코스탈에서 캐리스메릭으로 다 똑같은 누룩들이에요. 자,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결집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오순절 주의자들이 연합하게 이르렀다. 이때 역할을 한 사람이 말씀과 증인지의 편집인이었던 벨 목사였다. 그는 1913년 12월 20일자 말씀과 증인지에 1914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알칸사스주 핫스프링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오순절 성도들의 총회를 소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 창립 총회에서 교단 명칭이 하나님의 성회, 그게 The Assemblies of God 어셈블리다 로 정했으며 총회장에는 벨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에는 플라워 목사를 선출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장 큰 오순절 교단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엄청 빨리 증가해.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빨리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했던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 출발부터 미국 내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반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평가가 계속되었지만, 그러니까 처음 그게 나와서 이단이, 한국에서 마찬가지. 지금 조영기 모셔가느라고 난리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단이라고 했다고.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죠. 50년 전에는 조영기 뭐 이단이라 할 때 지금은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안달이 났어. 그냥 프리미엄을 더 얹혀줘. 그래도 안 와. 얼마나 한심해 한국교회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단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가는데 어떡할까? 병고 치고 싶다는데 방언하고 싶다. 1940년부터 오순절 운동을 하던 오순절 교회들과 일반 교회들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연합하는 상황으로 점차 변해갔다.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미국의 일반 교회들은 전체 교인의 약 8%인 약 200만 명이 감소한 반면 하나님의 성회는 208.7% 증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98.8% 증가했는데 일반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인들을 빼앗긴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순절 교단들이 양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결국 자기들이 이단시 하던 오순절 교단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거짓을 바로잡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똑같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41년 4월에 전미 복음주의 협의회에 150명의 교단 대표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교단들의 대표들도 참석하게 되었고 1943년 전미 복음주의 협의회의 60개
교단 600명의 대표 중 160명 이상이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러니까 1940년도에 벌써 거기에 잠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또한 1960년에서 1962년에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인 진머맨 목사가 전미 복음주의 협회의 의장을 맡음으로써 이단에서 교회 성장의 중심 교단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성인들은 믿는 침례 교회들 빼놓고는 다 휩쓸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없죠. 한편 세계적으로 1947년 세계 오순절 협의회가 창립되어 그 영향력을 계속했고 오늘에 와서는 소위 가장 성장하는 교단의 대명사가 되어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단에서 다 가요. 침례교회에서도 확실치 않은 사람들, 교리가 제대로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도행전 방언을 한다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토릭까지 받아도 결국에 그것을 배경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무브먼은 모든 게 합해지는 거죠. 그거는 교리가 캐토릭 교리를 주장하고 침례교를 주장하고 장로교회를 주장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이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없애버려요. 왜? 교리가 필요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아니다. 이게 체험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이런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안만 얘기해줘도 체험 보니까 체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사탄이 그렇게 교묘해. 사람들 모르게 다 글로 들어가 버려요. 그 근본주의 대학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에서 그것을 아직 다 붙들고 있지만 근본주의면서 그 침례교 사상을 가지면서도 침례교라고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D.L. 무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나중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러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풀러가 근본주의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를 신학교 차렸죠. 지금 풀러 신학교가 한국교회 은사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양산지가 돼요. 피터 와그너하고 존 윈버라는 친구가 그 둘이서 다리를 쭉쭉쭉쭉 늘린다 그러니까 한국 멍청한 사람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던 거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 풀러 신학 나온 애들 조심해야 돼요. 결국에 탈벗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풀러 신학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배교의 그런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풀러한테. 풀러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근데 탈벗에서 나올 때 벌써 그 조짐이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가려고 에큐메니컬적으로 가려고 자기가 더 큰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탈벗이라고 바이올라가 지금 그 탈벗의 그 전신인데 바이올라 지금 신학교를 탈벗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점점 근본주의 사상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르기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 운동의 확산. 방언이 성령 침례를 받은 첫 육체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1901년 초에 결성된 오순절 교단들의 중심의 소위 전통적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은 신오순절 운동이 1960년대에 나타났는데 성령 침례 방언이 오순절 교단들을 넘어 비오순절 교단의 교회에 퍼지게 된 것을 말한다. 전체 교단들이 다 받은 장로교, 한국 장로교에서 방언하는 걸 아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 성결교회도 마찬가지. 따라서 오순절 교단 밖에서 오순절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신오순절주의자라고 부르며 이전부터 있던 오순절 운동과 구분하여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은사주의 운동, 캐리스메틱 무브먼이 나옵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탈, 그게 결국에 캐리스메틱 무브먼으로 움직이는 건데 펜타코스탈이 따르는 것처럼 돼요. 누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성령 측면을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냅니다. 다른 은사들을 체험해도 성령 측면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사람이 한번 교리적으로 빗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 한 대 맞으면 막 황홀했다가 그 다음에 한 대 맞으면 안 돼. 그럼 2대 맞고 3대 맞고 이런 식으로 은사주의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누룩을 뿌렸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체험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약 한 대 더 맞아야 돼. 그럼 지가 또 하나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100년이 나서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기어다니면서 멍멍멍멍 개소리 내고 그렇게 된 뱀소리 내고.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 1960년 4월 3일 성공의 신부인 데니스 베넷이 강당에서 성령이 그의 입술을 사로잡아 방언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찬양 감사의 말을 했다고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공의 신부, 다른 교단들에서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은사 체험, 다른 방언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이제 플러스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특히 국제순복음 실업이 신교회 이 은사주의 운동이 주동이 돼요. 그래서 그 은사주의 그 마귀의 누룩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실업인들한테 들어.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주동이 된 미국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난 카톨릭 은사주의 운동이 있는데 1967년 카톨릭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일어났으며 두커슨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노틀담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개신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체험을, 같은 체험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리로 따지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어떻게 장로교랑 침례가 하나가 돼요? 감리교가 하나가 돼요? 카톨릭교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죠. 다 틀린다. 교리가. 이들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으며 그 모임에 소위 오순절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김기덕에도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이초선, 이명복이 은사주의, 은혜교회, 김강식, 한기용이, 신승훈이 다 그런 똑같은 자들. 주요 인물로는 프란시스 맥넛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현재 오순절 운동은 제3물결 운동으로 불리는데 이게 이제 새로 지금 꽤 오래됐지만 새로 나오게 된 게 이게 플로우 신학교 피로원 교수가 그는 성령의 역사의 제1물결은 20세기 초반의 오순절 운동을 통해 시작되고 제2물결은 50년대에서 60년대 주요 교단들 간에 일어났다. 은사주의 운동이며 이 두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980년대 제3물결이 오순절 교인이 되지 않고도 다른 교단의 교인들이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현재 오순절 주의자들은 제3물결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순절 운동의 확산에 더욱 힘쓰고 있다. 그래서 피러와그너 이런 자들이 무슨 신사도 운동인이 지네가 무슨 사도의 권세를 가졌다는 운동, 뭐 계승한다는 그런 헛소리하고 다리를 쭉쭉 늘리고 있는 거 지금.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한국 목사들이 플로에 가서 배우고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미국의 경우 세계 오순절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1914년 조직된 하나님의 성례이고 그의 미국에는 Church of God in Christ, 그 다음에 Pentecostal Holiness Church, 그 다음에 Pentecostal Church of God of America,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Church of Foursquare Gospel. 이게 Foursquare, 아까 말한 에미가
한국. 여러 오순절 교단들이 존재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1987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약 4억 5천만 명이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 지금은 또 얼마네? 거의 20년? 20년이 25년. 자,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회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온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도움으로 1953년 4월 3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서울 용산의 남부교회에 설립되었다. 허홍 목사, 허홍. 그 기아성은 분열을 겪었으나 박정근, 조영기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교단을 이끌었는데, 특히 1958년 천막교회를 개척한 조영기 목사가 1966년부터 10년간 총회장을 역임하여 순복음교회의 외적 성장과 함께 오순절 운동이 비성경적인 한국교회에 더 큰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 목사의 3중 축복과 5중 복음으로 대표되는 오순절 운동은 바른 복음을 가로막는 기복신앙은 물론 성령 침례, 방언, 신유 등으로 치명적인 누룩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그 교회 그 책을 내가 조용기에 대해서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미국에서 온 애들 조용기가 통역을 맡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부산한 그 최저씨를 만나고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천막교회를 하면서 그 아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난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어셈블리 갓에서 들어오는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먼저 한국에는 사탄의 그 신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한국에 정확한 교리를 가진 소형들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교, 감리교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적인 체계를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조영기, 김기동이 훨씬 전에 시작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그 샤머니즘에서 결국에는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신비주의는 우리 민속의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조영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샤머니라는 것은 영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영적 파워를 가지고 복을 주고 저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무속신앙과 전 세계 그 샤머니즘의 아이디어, 그 아프리카의 위치 닥터들이 있고 여기 남미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똑같은 아이디어. 그런 사람들이 뭐 죽고 그 영혼이 뭐 정령이 되고 이런 초자연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저주가 오고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샤먼들이 나오고 위치닥터가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한국 우리 무당들 그 다음에 산신령 이런 아이디어 모든 게 다 기복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가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나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이단이다 말은 했어.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 그러나 워낙 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람들이 시작됨으로써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는데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그거는 그 우리 성경적인 뭐 교리에 틀린 거 이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신비주의. 그 이교도들의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마귀의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교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내가 이제 쭉 모은 걸 보면은 결국에는 다 동일해요. 한국 이단사의 최초 발원지는 철산의 김성도 권사를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계시운동가
원산에 접신 그 평양의 복중교회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국교회의 신비주의를 가지고 나온 게 김성도 권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나왔는데 이용도 목사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이용도.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문선명까지 가져나옵니다. 문선명이 그 다음에 박태선이, 그 다음에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거든요. 장막선지 모든 게 다. 그래서 한국 은사주의는 뿌리를 어셈블리보다도 이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는 황국주, 이용도, 한준명, 백남주에 대한 정죄와 세교회 창립 등으로 당시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했어요. 그 세주파라는 것을 권성도 권사가 만들어요. 자기 아들과 세주파, 새로운 주님을 믿는 파. 세주파 좋죠. 소주파가 아니야. 소주파가 아니라 세주파야. 새로운 주님을 믿는 파 라는 뜻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부서면 802번지에 살고 있던 김성도라는 권사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무리들을 일컫던 호칭이다. 이들의 교리는 훗날 백남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남주에서 김백문이에서 문선명은 이상한 피가름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다 여기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백남주의 새생명의 길이라는 소책자에 담겨서 발표됐고, 이것은 다시 백남주의 제자인 김백문에 이르러 기독교 근본 원리와 정득은의 생애 원리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또다시 통일고 문선명에게서 에게로 인수되어 원리 해석으로 변조되어 나타났고, 마침내는 박태선과 문선명의 피갈림 교리가 현실로 드러나 사회적 무리를 자아내 여학교 교수와 학생의 무더기로 제명되기까지 했다.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신비주의의 처음에는 어스멀갓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김성도 권사와 이용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김성도 권사는 1882년 음력 7월 1일에 태어나 그 다음에 17살 때 결혼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고대하다 딸 쌍둥이를 낳고 1906년 6월 25일에 둘째 아들 정석천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1년 뒤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은사주의 걸로 들어가는 그 배경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 정숙천이 병이 들어 기도로 낫게 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여인은 더 돈독한 신앙인을 갖게 되어 정식으로 입신하는 계기가 됐다. 자, 결국에는 자식이 병이 드는데 그게 나쁘랬어요. 그래가지고 광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당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1919년 김성도 여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특이한 게 계시를 받았다. 계시. 신비주의 시작이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쌓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들어오는 게 결국에는 이북에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북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평양 대봉에 이런 거기가 그런 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부터가 너무나 한국의 무속신앙 샤머니즘과 너무나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1922년에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중에 입신을 통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당시 김여인의 집은 6간 집으로 아주 큰 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벌어지고 병도 낫게 되었다고 한다.
김성도는 1923년 음력 4월 2일 입신하여 천군천사를 만났고, 천군천사 만났어. 그때 예수와 나는 대화 속에서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상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교회당에서 십자가를 떼버리라는 운동을 전개하라는 당부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열흘 뒤인 음력 4월 12일에는 예수와의 두 번째 면담이 있게 되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와 면담해야지 김 목사가 한다고. 제대로 사는 사람. 이때 예수로부터 재림 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반도에 나왔다는 그 애들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지금 잘 나갔어. 그래서 한국이 재림주의 본산이야. 여기 이만희까지 나와. 과천이야, 과천. 알아요? 여러분 몰랐지? 과천이. 신앙촌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그 뒤에 김여인은 또 입신하여 때가 급하니 속히 세상에 널리 알게 하는 계시를 받고 담임 목사에 보고했더니, 여기 봐요. 담임 목사가 그걸 받았을 때 그 담임 목사가 잘했어야 돼. 근데 뭐 성경이 잘 아나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야단친 거야. 사탄의 역사를 돌리면서 자제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나더라. 교우들이 그녀에게 자주 찾아오게 되자 1925년 그 달부터 책망을 받아 출교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나왔을 때 지역계 목사가 성경적으로 야 그거는 대사니까 후서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표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뭐 실력이 있나? 그 무조건 너 이단이야. 내가 못하니까 이단이야. 그래서 그 북한에 들어온 그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때 기록에 따르면 평북 철산에 김성도라는 권사가 있어 병 고치는 은혜를 받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 사방에서 많은 병자가 모여들고 기도를 받으면 즉석에서 이들 이름이 감동되어 권사라는 명칭을 부르지 않고 새 주님이라고 불렀다. 새 주님. 이 새 주는 자기 앞에 12제자를 두고 기도 끝에 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다. 그들은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역사 새 주님 역사 진주문에 들어가서 새 주님 만나자고 야단 법석을 한창했다. 이것이 끝나면 새 주는 성신을 보여줄 터이니 입들을 벌리고 기도하라고 한다. 새 주가 냉수를 입에다 뿌려주며 그 냉수를 받아 먹으라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새 주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는 것이 성신을 받는 줄로 믿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의 시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1932년에 이용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이용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신비주의 체험을 가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신학생인데, 거기서 1932년에 이제 이용도, 백남주, 이호빈 등이 김성도 여인의 집에서 접촉하게 된다. 이런 왕래를 시발로 1933년 10월에는 세주파가 원산에, 이게 원산 출신들이야, 이 사람들은 철상, 원산 두 파들이 이제 붙으냐. 원산의 한준명, 백남주, 이용도의 예수교회에 합류하게 된다. 그다음에 거기서 깨져. 그 당시에 세주파 교인 수요가 134명이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다음에 1935년에 들어 세주파는 예수교회의 창립 주역이었으나 천국 결혼 사건으로 원산에서 쫓겨난 백남주 목사를 새로 맞아들이게 된다. 이게 이제 좀 갈라지는 게 되는데, 그의 뒤를 따라서 그의 제자 김백문도 왔고 김남조도 왔으니 그때가 1935년 봄이었다.
이때부터 세주파는 예수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여기서 이제 1935년 10월에 성주교라는 간판을 달고 김성도의 아들 정석천을 대표로 한 종교단체로 등록한다. 이게 성주교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이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다룰 줄 알았습니다. 죄의 뿌리는, 잘 봐, 이게 지금 문선배까지 오고 다 나머지들이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셔야 하나. 근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슬픔을 2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그 순간을 아시면서 간섭하지 못하시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슬픔. 그게 한 가지 슬픔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슬픔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이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 이 2가지 슬픔이 있다 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 나는 초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재림도 왜? 그거 몰랐어. 여러분도 아시라고. 그 다음에 5번째,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나야 돼. 그게 이만희 아버지야. 엄마야,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박대선이 엄마고 문선명이 엄마고.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민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음란죄라고 해도 부부 첫 자식에게 아들과 며느리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딸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다음에 이 여자로 인해서 엄청난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 이 조용기 어셈블리가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장류 감리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체험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목사들이 그걸 못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똑같은 고대 신비주의, 바벨론 신비주의, 그 똑같은 사탄의 영역.